제목이 밤에 부르는 노래,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서 35장 10절의 말씀을 따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욥기서 35장 10절을 보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처지를 보고 같이 금식해도 욥에게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적으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앙적으로 공박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 욥기 35장 10절의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하는 그런 답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밤은 시간대로 낮이고 밤이고 이것이 아니고 환난, 고통, 괴로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가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밤에 어려움에 당해 있는 성도들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런 밤에 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힘들어해야 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밤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밤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용기를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제목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이 밝은 빛 가운데 사울이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인도에 따라가지고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너한테 올 테니까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라. 아이고 주님, 그 사람 모릅니까? 그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사람이고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옥에 가두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기 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해놓은 나의 그릇이다, 이러면서 그죠?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면은 어김없이 세례를 줬습니다.
역시 사울도 이제 세례를 받았지, 그죠? 자, 그리고는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즉시로 해당해서 이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놀라하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제 이 사울을 어떻게 할꼬 이제 이렇게 적의를 품게 되고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은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그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리고는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지, 그죠? 누가는 이제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사울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 구출하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날이 지나매 이 표현은 단순하지만도 이 말 속에는 참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바울로 변하는 과정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시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된 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모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이 거기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더라는 것이야. 아라비아로 갔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뭅니다.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변화를 받고 이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지, 그죠? 근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가 그죠? 성경적으로 잘 그려놨다라고 제가 그래 느껴집니다. 왜냐하니까
이집트, 그죠? 이집트가 애굽이지, 그죠? 애굽이고, 이제 강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홍해가, 이집트 옆에 그게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눈이 조금 밝은 분들 보면은, 홍해 저 끝에 보면 점선으로 딱딱딱딱 해서 걸어 있지,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저 끄트머리 좋아서, 그죠? 그래 건너갔습니다. 끄트머리지만도 그 강폭이, 바다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점선 보입니까? 예? 안 보입니까? 보이지, 그죠? 고래 해가지고 이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건너가지고 장막을 친 곳에 건너가지고 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라의 선물이죠, 그죠? 마라의 선물이 있고, 마라에서 사흘길 가니까 엘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기가 어딘가 하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고,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갔다가 엘림에서 또 이래 쭉 가면은 바로 신광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가 있고 또 신광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그죠? 이 큰 넓은 땅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 아라비아로 갔다 이거죠. 근데 아라비아는 큰 이제 땅덩어리인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 어디인가 하니까 저 위에 제일 위에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리아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게 옛날엔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람 나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하니까 자꾸 괴롭히고 이러는 그런 게 있고, 또 아람 나라에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아주 용맹하지만도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이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나왔다 하라니까 누구 놀리나? 우리나라의 다메섹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하지 않았냐? 씻을 바에는 차라리 다메섹 강에 가지고 씻는 것이 안 나느냐니까, 이 아람 나라 장군의 종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대단하든 함식 선지자 말대로 그렇게 함 합시다. 이래가지고 7번 더 갔다 나왔다 하니까 문둥이 깨끗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이 구약의 아람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인데 지금 시리아에는 보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600명이 죽고,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총리가 미국을 등에 업고 막 요르단하고 시리아에 미사일을 막 던지고 드론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이런 판인데, 이 시리아의 다메섹이 바로 이 시리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에는 뭐가 유명한 곳이 있느냐? 맨 밑에 보면 시내산이 있지, 그죠? 시내산이 아라비아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은 너무너무 유명한 산이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죠? 또 그 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소명을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 구약에서 그때 거기는 구약에서는
호렙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호렙산이 맨날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왔다 했는데 이 아라비아까지 그 당시에 걸어서 오면은 직선 거리가 600km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돌아서 꾸불꾸불한데 돌아가서 오면은 거의 800km가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다메섹에서 아마도 짐작한데 그냥 아라비아로 광야로 왔다. 여기 그 중에 갈 수도 있고 아마도 또 시내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한 달 정도 걸어가지고 이 아라비아로 왔어. 아라비아 광야로 왔고 아마도 시내산 어느 곳에서 있었지 않겠느냐. 거기서 3년을 있었어요. 3년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지만도 그러나 좌우전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안 삽니다. 외롭습니다. 그죠? 외롭고 또 괴롭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뭐 한 40일 산속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람 소리만 나도 반갑고 버스 지나가는 소리 들어도 정겹고 그렇습니다. 그렇던데 여기서 3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은 거라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고 천국은 이런 것이고 이랬지만도 이 바울은 이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로 시험을 입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다 하는 그런 곳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의 깊이는 성경의 깊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바울만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바울이 뭐 베드로에게 배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해서 베드로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다리 역할을 했는데 바나바에게서 배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다 받았어요. 뭐 하루 한 번,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받은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받은 거라요. 3년 동안 받으면서 바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자신이 누구고 이런 지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있고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신봉하던 유대교의 교리와 지식들, 거기서 벗어나 광야의 고독과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는 3년의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버려야 할 찌꺼기들을 거기서 싹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이 그에게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구속에 연결되는 계시, 그리고 새로운 다른 인격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더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보다 성경의 계시를 통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놀랍고 감탄하고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이가 있는가, 그죠?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는 광야에서 인간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고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어떤 것이며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고 인간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완전히 거기서 다 깨달은 거라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도 거기서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밤 같은 그런 환경의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환란에 있는 그런 밤입니다. 영적으로. 하지만도 거기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황홀한 변화, 이런 황홀한 경험,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미 작정되었기에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도 정말로 그죠? 이런 은혜는 특별히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이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 밤이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길고 힘들지만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축복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3년 동안 받은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도 환난의 밤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고통의 밤을 욥은 겪었지만도, 그러나 욥기서 40장에 가서 하나님은 욥이 그 속에서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또 아들 7, 딸 3을 주셨고 욥의 재산을 갑절로, 이전보다도 갑절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7, 딸 3을 주는데 이 딸들은 그 건동에서 욥의 딸처럼 이쁜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엄청난 어둠의 밤에서 하나님이 욥을 노래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바울을 노래하게끔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참으로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밤에서 결국에는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